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스파이 수요일. 오늘 성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스파이가 들어가죠. 처음 들어요? 내일은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몬디라는 말. 몬디, 목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을 굿 할 때 있죠. 굿 할 때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면 뭐 물론 좋은 금요일 좀 이상하죠. 이렇게 이름이 다 다릅니다. 수요일이 왜 스파이 수요일인지 혹시 짐작하세요? 수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죠? 수요일 저녁에? 처음 들어보는 거 네. 그 가론 유다 있죠? 가론 유다가 스파이 유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죠? 나를 배반한다. 이런 배반의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있죠? 혹시? 친구도 뭐 예를 들어서 나를 배반했다. 뭐 남편이 나를 배반하면 뭐 더 크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예. 순환 주간인데 이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이제 스파이 수요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몬디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맨데이트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저녁 성만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거기에서 나온 게 그 뜻입니다. 몬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목요일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뭘 했죠? 성만찬과 세족시야 되죠. 금요일로 접어들면 뭐가 되죠? 순환이, 그죠?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쭉 가는데 상하 그때 굿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권은 이렇게 했어요. 그날이 비로소 십자가 매달리는 날, 비로소 끝난다 하는 의미죠. 이상하죠? 자, 이렇게 간다. 이 스파이 수요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 금방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예? 자,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정말 가족 같은 제자가 당신을 배반하고, 선생님을 배반하고, 은 30년에 또 팔아 넘겼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죠? 하늘의 가족에 대해서 했거든요. 가족. 예수님이 내 가족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성경 탐구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잘 알 거예요. 좀 뭔가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어렸을 땐 잘 아시죠? 1206년인가 그럴까요? 1206년도에 24살 때 됐어요. 24살. 벌써 예수님 만나고 어르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눠주는 은사가 생겼어요. 집이 부자였거든요. 아버지 이름 피에트로 이탈리아 피에트로 되는데 페트로, 그러니까 피터, 베드로. 똑같은 이름 피터, 베드로, 피에트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당히 좀 부유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놈이 맨날 퍼다 주네. 뭐라고 하고 다니면 나는 가난과 결혼했습니다 하고 가지고 다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얘한테 재산을 줬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법정에 끌어가요.
상속권을 박탈시켜요. 그러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세상 법정에 하려고 보니까 세상 법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부자간의 싸움에 휘말리게 생겨서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종교적인 문제. 그래서 판사가 난 모르겠다. 주교한테 가라. 그래서 비숍, 감독이죠. 우리 인간국민처럼 똑같은 건 비숍, 캐톨릭의 주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숍한테 데려갑니다. 데려가고 이제 이야기를 쭉 자초지종을 하니까 비숍이 주교가 재판을 해요. 네가 가진 거, 지금 돈이나 이런 거 있어, 소유물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은 네가 한 거니까 아버지에게 줘라. 상속권 포기하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판결 난 순간에 갑자기 이 오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있는 걸 다 끄집어낸 거 주변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웃옷도 벗는 거예요. 이렇게 웃옷 벗고 말아야 되는데 속옷까지 벗네. 한마디로 완전히 빨가벗었어. 그리고 그걸 다 내는 다. 그리고 완전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피트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가족 이야기 했죠. 지난주에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어거스틴의 어떤 결단, 신앙적 결단 뭐 이렇게 다 해야 하나님 가족 되려면 다 버려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 가족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세 가지 조건. 제자들이 모델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조건. 기억을 지난주에 한 번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반복을 싹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은 항상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너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조건.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함께 있다고 하는 게 옆에 같이 붙어 다닌다 이런 뜻 아니라고 했어요. 함께 있다는 거는 함께 있다는 거는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라는 말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데서 그죠?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동상을 하고 있는데 이몽은 뭐죠? 같은 침대에 자고 있는데 꿈은 달라. 이 부부가 이러면 끝장난 거 이게. 동상이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상동몽이 되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이 합쳐져 있어야지. 그죠? 이게 몸이 같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전도가 돼 있어야 돼요. 전도. 내한테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이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라니까 또 지난주 이제 출석 안 하시고 갑자기 왜 전도해? 전도지 들고 어디요? 전철관에 가서 이렇게 외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전도는 그죠?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처음 와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의 전도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죄사함이 처음 믿게 되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전도 다음에 세 번째 말했어요? 귀신을 쫓는 귀신이 없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한테서 귀신의 권세는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귀신 쫓아냈다니까 막 거품 물고 이거 이야기 아니라고 했어요. 엑소시스트 생각하지 마셔요. 네?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았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의 형상이,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 차고 아식으로 가득 차고 날마다 이 범죄하는 그 범죄의 씨앗들이 자라는 그런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됐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누구라고요? 모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 불러 모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의 가족은 요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각각 노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 각각 노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해서 시작점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 뭘 보게 된다고 했어요? 왜 이런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이르지 않으면 이거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이 죄인인 걸 발견한 사람, 내가 내한테서 가능성이 없다고 발견한 사람은 어딜 쳐다보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나한테 가능성이 없잖아요. 내가 문둥병인데, 내가 죽어가는 문둥병 환자로 내가 이 상태에 있는데 내한테서 내가 무슨 희망을 찾겠어? 그랬을 때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회개한 사람이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게 되면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 이거 우리가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중풍병자 사건에서 배웠어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죠? 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죠. 믿음을 받다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총을 믿는 믿음을 받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쉬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무슨 말씀을 주셨죠? 제 상을 받았다고 하죠. 분위기상 그때 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옆에서 눈을 뜨고 불을 뜨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대본에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저거 신성모독 아니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선언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으면, 자, 믿는 자예요. 믿음 있는 곳에 예수님은 죄사함 은총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이신칭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글자로 기치면 안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런 의미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구나 이렇게만 가시면 안 된다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 은총을 하는 거예요. 죄사함 은총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죄사함 받았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왜 인생이 비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관계가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 내한테 죄 없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순간 너는 내 자녀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게 되고 그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죄 사함의 은총을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셨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으면 하늘나라가 이미 와 있었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돼.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왜? 죄 때문에. 근데
그런데 이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제 과거의 죄가 말소되었고 앞으로의 죄를 짓지 않는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들이 전도, 회개, 복음, 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복음에서 죄 사함의 은총이 있을 때 잘 보세요. 죄 사함의 은총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돼 있다고. 이 일이 샘플로 본보기로 주님이 보여주셨잖아.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억나시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복음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게 죄 사함의 은총과 함께 선물로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함께 있다가 성령이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하늘의 가족들, 우리가 하늘의 가족들로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역사의 앞뒤에 전후 좌우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사건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늘나라의 사건인데, 자, 이렇게 자녀가 된 사람한테는 하늘이 열려요. 가까이 있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하늘이 없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서 그건 우리가 잘 몰라. 이 비밀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늘 가족이 우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를 하십니다. 총정리하자. 다 모여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해가 약간 이제 오르져 오르는 때 갈릴리로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잖아요. 이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 그렸죠? 이게 지금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 느낌도 되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히 봅니다. 자, 그리고 뭐지? 이쪽에 어디라고 했어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제 공부하신 게 딱 나오네. 지중해가 있고, 요건 뭐라고 그랬어? 요거는 요단강이고, 강이 흐르잖아요. 그죠? 여기 뭐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많죠. 디베리아라고 그러고, 갈릴리 호수가. 그 다음 요거는, 얘는 더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해군요. 사해가. 주님이 지금 어디서 계시냐면 한 요쯤 계셔. 갈릴리 호숫가의 북쪽 북단에.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오세요. 나사렛은 요 정도 있어요. 나사렛.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기억을 다 하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해변가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시간이 어느덧 이제 오후 시간이 됐어요. 다 모여라 이렇게. 그랬더니 잔뜩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예수님 목소리가 엄청 컸을 거예요? 어렵잖아요. 예수님 체면 안석에 막 소리 오래오래 질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잔잔히 말씀하시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잔잔히 말해도 다 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 나오십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해변가에 다 앉게 만든다. 그 예수님은 배 위에 있죠, 지금. 청중들은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해변가에 앉았어요? 상상을 해봅시다. 저는 배를 타고 바람이 오후가 되잖아요. 지중해 연안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바람은 오후가 되면 호숫가에서 바람이 불러 이렇게 가요.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하면 바람이 어떻게 가요? 거기서 쉽게 가요.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요, 바람이 이렇게 가는데 자리 바꾸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악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이 장면에서 한번 연상을 해요. 이래놓고 뭘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그냥 시리즈로 말씀하셔요. 시리즈.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을 뚜렷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시는 분 아니에요. 하늘의 아들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아시는데 설명을 이때까지 쭉 하는데 몰라. 그러니까 참 맨날 이야기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깊이 있게 말씀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끼는 게 아니고 말하고 싶은데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쓴 방법이 뭐겠어요? 비유다. 비유. 자,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비유가 몇 개나 나오는지 알아요?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한번 해볼까요? 씨에 관련된 비유 몇 개? 2개예요, 3개? 자, 처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 씨를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씨가 자라는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또 3개의 씨 뿌리는 비유, 씨와 관련된 비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상한 비유가 2개가 더 등장해요. 등불의 비유 또 하나. 이것도 비유인가 아닌가 헷갈리는데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헤아리는 비유.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예. 경상도만 씨알린다고 그러는데 씨알린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 헤아리는 비유. 그러면 몇 개? 씨 뿌리는 씨와 관련된 비유 몇 개? 3개. 그 다음에 등불 하나, 헤아리는 비유. 그러면 총 5개. 우리 대림 교훈을 이 비유 완전 독파하고 넘어가야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싹 독파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건 뭐겠어요? 늘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지금 4장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건 뭐에 관해서 가르치고 싶었어요? 하늘나라, 천국.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5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하늘나라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원래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어려운 이야기하면 좀 못 알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살 된 애들 보고 5살, 10살 뭐 이런 애들 보고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가르쳤을 때 뭐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교회는 뭐 믿는 자들의 모임이요 뭐 에클레시아니고 이거 복잡한 이야기만 알아먹겠으면 못 알아먹겠어요. 한참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제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가. 네? 그래서 비유라는 거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비유를 읽어보시면 못 알아먹을 이야기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아는 이야기. 씨 뿌렸는데 뭐 씨가 자라고 밭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유는 쉬워요. 그러나 이 비유의 특성이 뭐냐면 이 비유를 알아먹는 그 내용,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비유를 다 이야기해줬는데 비유를 듣고도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그런 사람 많습니다. 비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해 못할 단어나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은 비유를 딱 들으면 아하 저게 그 내용이구나 하고 엄청난 깊이까지 이해를 해. 같은 비유를 똑같은 걸 듣고 있는데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나요? 지금 여러분한테도 지금 우리 비유 5개 비유를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고 들은 이 비유 5개가 어떤 사람한테는 다 이해가 돼 왔는데 어떤 사람은 들은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라고.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해를 못합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 답을 주셨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크게 들을 게 있는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1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은 어느 것을 비유로.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못 깨닫는다.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 너희는 깨닫고 외인은 못 깨닫는다. 그럼 너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죠. 맞지 안 맞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 안에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인에 속한 사람은 듣긴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보긴 보아도 뭔지 몰라. 중요한 거는 너희 속했는가 너희에 속했는가 외인에 속했는가 이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 야 내가 예수님의 이거를 들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한다. 나는 너희인가 아니면 외인인가?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따르고 그렇지만 외인은 그렇지 못하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입니다. 너희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외인들은요 안 돼요. 그럼 이 너희는 뭐냐?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너희예요.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음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 나라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는 관심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들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한없이 손에 마른 자처럼 마음이 말라 비떨어져서 주님과는 관계없는 외인이 되어 있다. 혹시 이 저녁에 외인으로 앉아있는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외인이 아닌가? 주님의 하늘의 비밀은요 닫혀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늘이 닫혀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스스로가 닫아놨단 말이야.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아요. 주님의 오늘 저녁에 베풀어주는 천국의 비유는 외인이 아닌 오직 너희에게 주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목자로 따르는 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음성을 알고 또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비유가 이제부터 오픈이 됩니다.
비밀이 열립니다. 5개의 비유라고 해서 5개의 비유인데 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제 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 자,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거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등장하는 게 뭐였어요? 이 씨란 말, 씨. 자, 이 중요한 거를 들어가기 전에 찬송 하나 넘어갑시다. 네, 들어갈까요?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좀 이렇게 집중을 더 이렇게 우리 말씀에 하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찬송가 280자입니다. 280자. 일어나셔서 운동하려고요? 씨 뿌리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씨 뿌리는. 이 씨를 왜 갖고 주님께서는 천국에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가? 이것도 우선 물어보고 그런 거죠. 씨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씨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뭐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나요? 식물이 자라는 거 어떻게 자라요? 씨부터 시작하잖아요. 시작점을 얘기해요. 출발점.
무슨 얘기냐면요. 씨를 갖고 비유할 때 무언가의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의 하늘나라의 출발점 뭔가? 하늘나라를 처음 오셔서 선포하시고 처음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씨입니다. 시작점이에요. 복음이 시작점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다른 걸로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 그러니까 주님밖에는 안 되나. 그런데 지금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순환주간이에요. 순환주간에 왜 순환을 받으러 가시는가 이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 씨는요. 씨가 싹이 나려면 잘 보세요. 씨가 싹이 되려면 씨의 형태를 유지하고서는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랄이 하나의 미랄이 어떻게 돼야지 싹이 나요? 싹 죽어야 돼요. 이 복음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썩어서 죽어야 됩니다. 이번 주가 순환 주간이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냐면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가시고 복음이 완성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씨가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게 돼요. 천국의 시작은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루시고 살이 찢김으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심으로 이루신 그 사건이 그 씨가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씨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씨는 씨대로 있지 않잖아요. 씨가 자꾸 변하죠. 어떻게 변할까?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게 씨는 커야 돼. 성장해야 된다. 천국은 성장한다 하는 것을 염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성장한다는 말이 그러면 천국이 원래 요만한 거였는데 이렇게 자라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천국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데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만큼밖에 못 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보는 게 어떻게 된다?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늘나라에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게 돼요. 그래서 씨를 갖고 비유를 하는 게 완벽한 하늘나라의 비유. 이것만 갖고 계속 생각하셔도 할 게 너무 많아.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뭐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죠.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렸는데 밭이 나오죠. 밭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들어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 4개의 밭이 등장합니다. 4개의 밭이. 4개의 밭이 이제 처음에는 무슨 밭 나와요?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 또 옥토도 되고 좋은 밭. 예. 자, 조금 전에 씨를 천국의 복음이 뭐다 하는 것도 뭐에부터 시작이 됐고 뭐에 어떻게 성장한다까지 배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가르쳐주는 게 첫 번째 비유예요. 아시겠어요? 성장하는 구체적인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거를
밭에 4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돌밭에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씨의 성장과 관련해서, 하늘나라의 복음과 관련이 있어서, 이거는 모든 영혼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 아까 그랬죠? 하늘나라가 점점 성장이 커지는데, 이 커지는 역사가 처음에 어떻게 일어났냐면, 처음에는 모든 사람은 길가입니다. 길가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뿌릴세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놀라운 은총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조금 뭐 뿌리신 거 아니에요? 밭을 보고 뿌린 게 아니다. 그냥 셀이 뿌린 거예요. 그죠? 헬리콥터 타고 캐나다 같은 데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못 뿌려요. 넓잖아요. 헬기 타고 다다다다 하면서 그것이 샥 뿌리잖아요. 그 장면 연상하셔. 사람 조금 보고 뿌리는 거 아니에요. 미운 놈, 고운 놈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뿌려주신 하늘의 씨앗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뿌려줬어요. 이게 은총이에요. 하나님 은총의 성격이 이래.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놈한테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좀 못해주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뿌릴세요. 이 말씀, 이 한 글자만 갖고도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씨앗이 그냥 씨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피 흘려 만드신 그 은총의 사건을 모든 사람이 잡고 값없이 주셨다는 게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값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따지지 않고 나 같은 사람한테도 여러분 같은 죄인한테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뿌려버리신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길가 같은 우리 존재였어요. 네? 길가 같은 존재, 씨가 뿌려져도 우리 몰라. 하나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에 죽으셨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길가같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돌밭 같은 사건을 일으키더라.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길가 아무나 왔다가 길가 한번 생각해서 시장바닥 같잖아요. 아무나 왔다가 아무나 가고 내 마음이 그래.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정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틈이 생기니까 그 틈 사이로 뭐가 생겨요? 바짝 기쁨이 생겨. 뭐가 있네? 보니까 뭐가 뿌려지네? 맛을 봐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이 나오냐면 맛을 봤는데 햇빛이 쫙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싹을 내려서 못 내렸어요? 내려. 이런 일이 무진장 많아요. 돌밭 같은 마음 갖고는 안 돼. 돌밭 같은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자다가 약간 희미하게 눈을 살짝 떠본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자다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눈 떴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눈 뜬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있네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눈을 팍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시떨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시떨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게 돌밭은 왜 우리가 다시 싹이 못 나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돌밭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돌밭에 대해서.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돌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뭐가 자, 길가에서 살던 사람이 돌밭으로 삶이 약간 전환이 되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 내가 희미하게 눈을 떠봤더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주변에서 야, 뭐 교회 나가냐? 뭐 예수가 뭐 너한테 대수냐? 이 몇 마디에 꺾여버리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삶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삶이 다른데 박해가 없을 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떨기를 잘 보셔요. 가시떨기의 창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싹은 어떻게 돼요? 싹은 겨우 내려. 뿌리가 생겨요. 뿌리가 생겼다는 거는 이제 하늘나라에 내가 뿌리를 내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생긴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가시떨기 정도에 왔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거듭났다 하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뿌리를 내리 시작했어요. 뭔가 여기 생명이 있게, 가능성이 생겼어요. 돌밭 같은 마음에, 돌밭은요, 이게요, 나중에 제가 그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약속은 못 해드리지만, 산상수훈하고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돌밭 같은 상황이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해야 돌밭 같은 심정을 느껴봐야 어디 오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본 사건이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에서 이 생활이 만만찮아. 뭐가 도전이 와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시떨기에? 무슨 유혹이 오고 욕심이 생기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 저 비유를 그냥 툭툭 던진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이요. 유혹과 욕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산상순에 예수님은 설명하셨냐면 애통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통해한다 이렇게 막 슬퍼서 막 땅치고 뭐 이거 아니고 뭐냐면 내가 분명히 거듭났어요. 내가 분명히 하늘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죄의 도전이네. 유혹의 도전.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가시떨기 같은 여러분의, 그런데 여기서 머무시면 안 돼. 좀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애통해한다. 애통해한다. 근데 그 애통해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거룩한 슬픔이요. 거룩한 슬픔이요.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이 분투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못해. 의지하고 나아가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좋은 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은 밭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은 산상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말에 순종이라는 말 똑같아요. 가시떨기 넘으시면은 뭐가 돼요? 좋은 밭이잖아요. 좋은 밭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열매는 주렁주렁 나는 30배, 100배, 60배, 100배. 자, 영혼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가시떨기에서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가시떨기에서 우리 대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가시떨기 돌파해서 좋은 밭을 나가셔야 됩니다. 열매 맺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셔야 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게 뭐겠어요?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좋은 밭에 열매 맺는 거 보고 난 열매 좋아 이렇게 안 해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영혼이 사슴이 시애물을 찾듯이 갈급해한다. 의를 갈급해한다 하는 뜻이에요. 산상순에 네 가지가 다 연관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막 어디 뭐 정치투쟁 이거 아니고 그 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10분
뿌리는 비유는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두 번째 씨의 비유가 뭐라고 하세요? 씨가 자라나는데 기가 막히게 자라나는데 이 씨가 이렇게 자라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씨가 점점 자라나는데 이 자라나는 일이 내가 해요? 누가 해요? 그 비유 보세요.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농부가 한 거 TV 작은 거밖에 없어요. 보세요. 씨 뿌려 이거 잘 보셔야 돼. 누가 해요? 그냥 잘하는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들기로 가시들게 조마 들어가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하늘나라의 역사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매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처음에는 요만큼 보였는데 하늘나라가 가고 점점 크게 보이네. 정말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성장한다 그랬죠? 거기 잘하잖아요. 그죠? 이 잘하는 거, 자라난다. 알지 못한 가운데 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왜? 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씨에서 이삭에서 우리 거기 나오잖아요. 이제 잘 보시죠. 저한테는 의존하시지 마시고 이 성경을 다 읽어보셔야 되는 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지금 이 비유는 씨가 자라나는 비유는 이걸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겨자씨 비유는 뭡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하죠. 세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처음. 아주 이게 보이도 안 해. 지금 저도 이제 점점 이제 나이 먹어서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다 눈은 나빠지고 다 보였는데 실도 못 끼기도 어렵고. 근데 이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새들을 기쁠 나온 풍성이 이게 천국의 하늘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상대로 하나 투입하면은 하나 이제 투자하면 하나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총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그게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거이죠. 씨앗이 안 했어요. 씨앗밖에 안 됐지만 그 결과 하늘나라의 그 결과 풍성한 좋은 밭에서 열매는 어떻게 된다? 30배, 60배, 100배. 세 가지 비유가요. 각각 노는 것 같아도 얼마나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쯤 왔으면 남은 두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들은 조금 더 특이해.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탁탁 요약하고 오늘 5개 비유를 끝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비유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비유가 나오죠? 등불 비유하는.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디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대박이죠, 대박. 이게 막 타고 다니는 말 아니에요. 홀스라는 말, 그 말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거 아닙니다. 이게 확실히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 밑에 두지 않잖아요. 감춰놓지 않잖아요. 네? 세상에 등불을 그 밑에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왜 어디에 있어요? 그게? 등경. 등경이 뭐예요? 이 말이 너무 어려워.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잘 몰라. 등경이 어딥니까? 등경. 등불 받침이요. 그죠? 등불 두는데, 꽂아 두는데요. 그 등경은 영어로 보면 램프 스탠드라고 합니다. 램프 스탠드. 거기다, 우리 스탠드 있잖아요. 거기다 꽂아 두는 거. 당연하죠. 지금 당연한 말씀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나라는요, 하늘나라는 감출래야 감출 길이 없어요. 많잖아요, 공개입니다. 많잖아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늘나라 어디 있다고 저기 멀리 찾아가는지 알고 저기 죽은 후에 가는지 알고 저기 있다고 그래요. 소리를 악써야 들리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다 보여. 다 볼 수 있어요. 다 체험할 수 있어. 다 누릴 수 있어요. 요새 누린다는 거 꿈에도 있었는데 다 누릴 수도 있어. 누구나 누릴 수 있어. 왜? 뿌려놨잖아요. 싫어. 감추어진 게 아니야. 비밀이 아니야. 더 이상 하늘나라는 비밀이 아닌데 비밀이야. 그 비밀은 나중에 비밀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눈을 감은 우리가 잘못이지. 빛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눈 감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게 내가 잘못인데 하늘이 없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마지막 비유? 요게 조금 헤아린 비유인데 요게 조금 신기한 비유. 사람이 뭐래요? 이 사람이 물체를 볼 때 똑같이 보는 거 같죠? 네,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녁에 좀 우리 교양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여러분 오셔서 혹시 칸트 뭐 시간 잘 지키는 사람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 유명한 철학자예요. 칸트가 어려운 철학이지만 제가 또 비유를 설명하면 쉽게 됩니다. 책이 많고 두꺼운 거 쓴 사람은. 근데 이 칸트가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보는데 제대로 못 본다. 물체를 볼 때, 어떤 걸 볼 때 다 안경을 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꼭 이제 물건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안경을 갖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 그가 진짜 그 사람 볼 수가 없어. 이미 내가 내 안경을 갖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걸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 이게 칸트가 한 이야기예요. 칸트가 비판서 해갖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래갖고 이게 이만큼 두꺼운 책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팍 요약하면 그거예요. 사람은 뭘로 본다? 자기 안경을 끼고 본다. 야, 그걸 하는데 그렇게 두꺼운 책을 왜 쓰냐? 그렇게 쓰는 것도 재주예요. 근데 그걸 이어받아갖고 그 후예들이 소위 그 칸트 하라는 구성에서 그거를 더럽혀갖고 막 연구를 하는 거.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번에 더 발전시켜서 사람이 뭘 보는데 사람은 뭘 이렇게 들여다볼 때 관심 있는 만큼만 본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제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 갖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봤을 때 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하면 그 이용의 가치로만 보잖아. 그죠?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갖고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갖고. 보는 만큼 보는데 오늘 마지막 이 비유는 그 보는 것을 보겠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놀라운 것을. 헤아리는 것을 헤아리겠다.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이냐면 하늘나라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제대로 못 봐요. 왜 못 보냐? 시커먼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하늘나라 안 보여요. 자기 눈으로 들여다보잖아요. 뚱뚱한 걸로 들여다보면 그게 하늘나라 그게 뒤틀려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도 없어. 그것만 들여다보면 돼요. 헤아리는 그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오늘 어디서 설교하셨다고 했어요? 바닷가 이렇게 쫙. 다음 주에는요,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계시다가 이 바닷가에서
육지로 가지 않고 등 돌려서 야, 타! 해갖고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주의 이야기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된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다. 자, 오늘 5개의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안 사실은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의 씨앗으로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 흘려 만드신 거 하나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몸으로 가르치시고 결국은 순환 주간에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주님께서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지신 하늘 나라,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순환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발걸음을 깊이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은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늘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